우리 또 전도사님 준비하고 있어요. 네, 준비하고 있어요. 아, 기타 치는 분 왔네. 반장을 한 번씩 좀 네. 현수막이 여유가 없어갖고 우리 10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 지는 내게 부족함이 없더라. 그가 푸른 초장에 주신 10만원 물가로 일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을 단단한 시내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백선인 장군님의 삶을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오시게 되었습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우리를 통해서 우리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이 보기 좋은 나라, 우리 후손들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건강한 나라, 아름다운 나라로 물려줄 수 있는 그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솔터지를 나눠주셨는데요, 한번 참고하면서 우리가 찬양으로 주 앞에 나가기로 합니다. 우리 찬송 606자 해보다 더 밝은 저 친구,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해보다 더 밝은 저 친구, 믿는 자 받으리고 받으리, 믿는 자 위하여 이끌고 우리 주의 비에 부셨네. 며칠은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은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찬란한 주님이 거기는 어디 없도다, 거기는 없도다. 우리는 거기서 만날 때 우리는 그 최고가 만나게 됩니다. 기쁜 날 서로가 대하리. 아멘. 며칠은 요단강 건너서 만나리. 며칠은 요단강 건너가 이 세상 잡혀라 홍보, 이 세상 잡혀라 홍보, 하늘에 우하러 만날 때 인간의 괴로움이 끝나고 이별의 눈물이 없겠네. 며칠은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은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강명한 하늘에 계신 분, 강명한 하늘에 계신 우리 주 모시고 우리 주 모시고 살겠네. 아멘. 성도들 즐거운 노래, 영광을 주 앞에 돌리, 영광을 주 앞에 돌리 찬양합니다. 며칠은 요단강 건너러 간다리. 아멘. 며칠은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다같이 사도신경을 드림으로 백성령 장모님 추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성령을 피하사 동명과 마음에 하시고 본대와 빌라들에게 고난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오. 항상 사람의 죽은 자들도 가장 사랑하시며 하늘로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계시다. 저로서 산자가 중대를 심판을 주시며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능력과 성도와서 교통한 것과 피해를 당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디요? 불의하고 있는 거. 기독교인들 못하게 하네. 어머. 아까 분명히 사이 하는 사람이 불교도 뭐든 다 하라고 했는데. 자, 아까 해보다 달라고 저쪽으로 찾아가겠습니다. 해보다 더 밝은 저쪽 믿음만 가지고 가겠네. 믿음만 가지고 가겠네. 믿는 자 위하여 믿는 자 위하여 우리도 예비해 두셨네. 우리 주 예비해 두셨네. 요단강 건너고 만나네. 며칠은 요단강 건너가 만나. 찬란한 주님들이 찬란한 주님이 있으니 거기는 어두웠거든. 거기는 어두웠거든. 우리는 거기서 며칠은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은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은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은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우리 일사강원 구국 목회자연합 공동대표고 우리 기도원 300명령사 사무총장이신 우리 노희환 목사님 기대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귀한 시간에 바쁘신 시간에 이렇게 함께 참석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마이크들. 네. 할렐루야. 아, 예. 지금 잠시 약간 소요가 있었던 것은 이곳에 저희들 기독교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타 단체들이 있고 그래서 약간 볼륨을 낮춰달라는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저희들 이 예배가 낮에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분명히 백선엽 장군님께 우리가 충돌하는 마음 또 하나님께 가신 그분의 뜻에 따라 우리가 진정한 시간을 갖고자 이 예배를 갑작스럽게 또 저희들 일사가구와 준비가 됐습니다. 그래야 오늘 귀하신 우리 조엘 목사님과 성중경 목사님 바쁘신 중에 특별히 초대하고 함께 하시기를 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하심 속에 저희들 삶을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영원한 안식처를 준비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참 애국자시오 참 군인이셨던 고 백선엽 장군님의 영정 앞에서 수많은 국민들의 애도 속에 예배를 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한 장군님을 황망 중에 떠나보내고 슬픔에 잠긴 유가족들과 국민들을 예수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명예롭게 사시다가 명수를 다하시어 주님 곁으로 부르시어 천국에서 주님을 뵐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고 백선엽 장군님은 6.25 전쟁의 위기 속에서 나라를 구하기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던지면서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지키시어 지금 이 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시 만날 수 없는 이별이지만 장군님의 고귀한 뜻을 받들어 우리들이 이 대한민국을 복음과 진리 위에 지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님, 우리 모두가 참된 그리스도의 신보가 되어 이 자유 대한민국을 복음과 진리 속에서 죽으면 죽이려는 힘을 다하여 지킬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힘쓰고 맹세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있음을 우리는 깨닫고 있습니다. 주님, 이 자유 대한민국이 온전히 기독교의 국가로서 바로 설 수 있도록 하시고 특별히 이 하늘나라 가신 천국으로 가신 이 고 백선엽 장군님의 뜻 속에서도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지 못하도록 힘을 합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장군님을 뜻을 받들고 장군님의 가신 그 길을 오직 구국의 일념으로 함께 해주실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에는 누구보다도 고 백선엽 장군님에 대해서 잘 아시는 우리 전문 목사님이 이렇게 오셨습니다. 우리 김재동 목사님이신데 우리 목사님은 새하늘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고 계시고 우리 바른 역사에 관한 책들을 많이 출판하셨고 이 나라의 위기를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산 역사를 연구하고 또 행동으로 보이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토요일날 우리 서울 아산병원에 우리 장모님 가서 분향을 했습니다. 그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저는 6.25를 겪지 못한 세대지만은 우리 장모님의 그 협력한 활동을 제가 책을 통해서 또 강의를 통해서 듣고 알았기 때문에 또한 3년 전에 우리 장모님이 계시는 우리 전쟁 기념관 그 사무실에 가서 우리가 인사도 드리고 담화도 나누면서 불편한 부분이 있지만 일일이 일어나셔서 우리를 맞아주시고 또한 악수해 주시는 그 따뜻한
그리고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그 전쟁터의 현장에 있는 것을 실감했고, 우리 장군님이 한 분을 통해서 이 나라가 지켜졌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우리 장군님 만남을 통해서 경험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이 소식을 듣고 제가 수백 명에게 우리 장군님의 이 숙고가신 것을 알리고 제가 아산병원에 달려가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하나님이 또 오늘 예배를 인도할 수 있도록 이런 인도하심에 그 세세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면서 이렇게 우중 가운데서도 정말 같이 이 자리에 일찍 귀가하셨는데 불구하고 이 추도 예배 함께 하신 우리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김재동 목사님께서 우리 백선일 장군님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하십니까. 짧은 한 10분 이내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 백선혁 장군께서 친일파입니까? 아닙니다. 반민족 행위 처벌자입니까? 아닙니다. 1943년에 만주의 간독 특설대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토벌했던 대상은 바로 공산주의자들이었어요. 중국 공산당 산하의 동북 항일 영군들, 동북이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만주벌판이에요. 항일, 말 그대로 항일이죠. 영군은 중국 공산당과 아무래도 만주 지역에 일본 사람들을 상대로 가장 잘 싸울 수 있는 사람은 바로 한인들, 조선인들이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공산주의자들, 중국인들과 조선인들이 합작을 해서 만든 게 동북 항일연군인데 그들의 목적은 조선의 해방과 독립이 아니었습니다. 예? 중국 공산당 산하 소속에 들어가서 중국 바로 공산주의자들의 목표인 만주의 실질을 회복하고 바로 중국 공산화를 완성하기 위해서 그들의 꼬복 노릇하기 위해서 그렇게 들어가서 활동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만주 바로 간독 틀석 때는 일본의 이의제의 바로 전략이라고 할 수 있어요. 동부 항일 영웅들을 체포하니까 왜 이렇게 조선 사람들이 많아요? 아, 조선 사람들 이용하고 있구나. 그런 배경에서 만들어진 게 간독 특설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당시 우리 일제시대 때 우리 한국이 있었습니까? 나라 이미 빼앗긴 상황에서 그때 바로 백선혁 장군께서는 바로 간독 특설대로 들어가셨는데 그게 친일 행위라고 해서 지금까지 낙인이 찍혀서 오명으로 지금까지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분이 싸웠던 바로 그 3년 동안의 기간은 반공투쟁의 기간이었어요. 그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6.25 전쟁 가운데 여러분 통계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곳곳에 있었던 지리산, 빨치산을 중심으로 한 바로 반 대한민국 세력들이 5만 4천 명이었어요. 어마어마한 이러한 빨치산들을 소탕하기 위해서 만든 게 백야전 전투사령부입니다. 그 사령관이 백선혁 장군입니다. 그래서 만주벌판에서 공산주의들을 토벌했던 그 경험을 가지고 이번에 6.25 전쟁에서 수많은 이 빨치산들을 소탕하는 일에 혁혁한 전과를 올린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보다도 애국자 중에 애국자는 대한민국의 영웅 중에 영웅은 바로 백선혁 장군이십니다. 사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고요. 제가 시간이 있으면 많은 얘기 하겠는데 낮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2016년 3월 31일 목요일이었어요. 저는 목회하면서도 매주마다 6.25 격전지를 탐방합니다. 많은 분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는데 4년 전에 백선혁 장군님을 만났어요. 보통 한 15분, 20분밖에 할애를 안 해주시는데 저한테 50분 동안에 걸쳐서 귀한 인터뷰 시간을 내주셨어요. 제가 이분에 대해서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었는데 아주 중요한 증언을 해주셨어요. 뭐냐? 한 가지 얘기를 제가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정말 건국 이후에 최대의 국난의 위기는 6.25 전쟁입니다. 나라 망할 뻔했어요. 40일 만에 국토의 90% 다 빼앗겼습니다. 240km 사이에 두고 낙동강 방어선 전투가 시작되어지는데 이분은 원래 기독교인이었어요. 근데 개전 초기부터 그렇게 기도한 분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분이 언제부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느냐? 여러분, 낙동강 방어선 전투가 1950년 8월 1일부터 9월 24일까지 정확하게 55일 동안 전개가 되었어요. 거기에 외관, 박진 전투, 또 포항 전투, 유학선 전투, 수두룩하게 많은 전투가 전개가 됐는데 저는 다 둘러봤습니다. 여러 번 가봤어요. 저는 가을에도 다부동 전투에 그 백선혁 장군께서 싸웠던 동선들을 자세하게 발로 밟으면서 여러 팀들 이끌고 아마 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55일 동안에 위기가 아닌 날이 없었는데 그
그 중에 아주 심각한 위기 상황이 언제 있었느냐? 1950년 8월 21일 다부동에 가면은 오른쪽에 우측 방향에 천평 계곡이라고 있어요. 희한하게 지형이 어떻게 생겼냐면 4km 기다랗게 길고 좁다란 그러한 소로길이 이렇게 있는데 바로 미 27년대 마이크 앨리스라는 대령이 탱크를 이끌고 파주지세로 내려오는 북한의 그 탱크 부대와 북한 공산군들을 막아서고 있었어요. 그래 미군들을 엄호하기 위해서 양쪽 산에 바로 우리 국군 1사단 11년대 병력이 양쪽에 있었는데 8월 21일 오전 10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고지전투에서 기선제압을 당해가지고 11년대 1개대대 500명에서 600명이 총을 거꾸로 어깨다 둘러매고 폐주하는 그러한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마이크 앨리스 대령이 너무나 충격에 빠져서 다부동에서 남쪽 방향으로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 동명초등학교라고 있어요. 그 당시에 동명국민학교였어요. 거기에 사단 CP가 있었습니다. 사단 사령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백선엽 장군이 있었는데 전화를 급히 해서 다급한 목소리로 국군들은 뭐 하는 거냐? 싸울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당신들이 철수하면 우리 미군들도 철수할 것이다. 철수를 하겠다고 그렇게 서두르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에 나서기 시작했으니까 백선엽 장군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잠깐만요. 내가 가서 한번 상황을 보고 내가 조치를 취하겠다고. 그래서 지프차를 타고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가운데 운전병이 적탄에 맞아서 부상을 입고 운전을 못하고 쓰러졌어요. 당시에는 우리나라 국군 초기 상황에 장군들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아서 운전을 못하게 했어요. 백선엽 장군은 운전 그 당시에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발로 뛰면서 다부동까지 갔더니만 세상에 말 그대로 일개대대가 정말 산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600m 고지 있거든요. 거기서 내려오는데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70년 전에 천평계곡은 바로 대한민국을 지키는 목줄이었어요. 좁게 말하면은 22km 밑으로 떨어진 바로 대구 시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산이 있었습니다. 그 얼마 남지 않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자유를 수호하는 바로 절체절명의 싸움에서 그 중요한 천평계곡이 뚫리는데 이거 어떻게 됩니까? 대한민국 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기대대가 내려왔을 때 바로 그들을 향해서 백설 장군이 그들을 막아서면서 잠깐 앉아서 내 말을 들어보라. 그래서 산 중턱에서 500명을 향해서 일장여설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잘 싸워줘서 고맙다. 여기서 밀리면 우리는 망국이다. 망국이라는 말을 썼어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으니 우리 싸우자. 이때 500명에서 600명이 일개대대는 이틀 동안 밥 한 끼도 안 먹었고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그런 이미 기진맥진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사단장이 세상에 총을 빼들면서 내가 앞장설 테니까 나를 따르라. 만약에 내가 물러서면 나를 쏴라. 그러면서 이분이 앞장서서 올라가는 거예요. 산 능성을 향해서 300m로 올라가니까 부하가 어깨를 탁 잡으면서 사단장님 우리가 올라가겠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장군이 올라가는데 부하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요 함성을 지르면서 순식간에 그 600m 고지에 빼앗긴 바로 적 고지를 탈환하는 데 성공하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 그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수세에 밀리던 당시의 상황이 공세로 전환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것을 보았던 마이크 앨리스 바로 대장이 너무나 감동을 받고 철수를 하려다가 다시 반격을 해서 놀랍게도 다부동 전선에서 일어났던 전투는 국군만 싸운 게 아닙니다. 한미 합동으로 이뤄낸 대승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T-34 소련군 전차 14대 격파! 소련 그 자주포 4대 격파! 그래서 완전히 공산군들이 완전히 거기에서 끝난 겁니다. 수세에서 공세로 밀리게 되었고 바로 천평계곡을 지키고 대구와 부산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엄청난 대승이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4년 전에 백설 장군으로부터 들은 얘기는 뭐냐. 그때 지프차를 타고 가다가 운전병이 적탄에 맞아서 쓰러졌어요. 다부동을 해서 가니까 진짜 일개대대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때 너무나 다급한 나머지 백선엽 장군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처음에는 어머니가 기도한 어머니예요. 어머니 저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서 했던 게 하나님 한 번만 이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서 올라가서 500명을 설득해서 올라가서 고지를 탈환한 것입니다. 70년 전에 다마이가 이 나라를 건지게 된
기적의 다보동 전투의 승리의 배경에는 백성혁 장군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분의 기지와 용맹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승리 역사고 북군과 우리 미군들이 싸워서 숭고한 희생의 대가를 치르면서 지켜낸 나라가 자유 대한민국입니다. 잊지 말아야 되겠죠. 그런 분이 백수를 하시고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저의 말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필 박원순이 사망한 날짜와 공교롭게도 일치하지 않습니까? 평생도록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파괴하는 만악의 근원이 박원순입니다. 그 사람의 악행은 이루 행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사망일자와 비슷하게 백성혁 장군께서 하나님의 부름 받고 소천하셨어요. 이분이 누리게 주신 과제가 있지 않을까요? 그분이 70년 전에 다보동 전선에서 반공투쟁, 멸공투쟁을 했던 그 싸움을 평생 살아오셨는데 아직도 6.25가 70년 지났지만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6.25가 끝나고 나서 북한 김일성 3부자 저 사악한 집단에 의해서 무력 도발 건수가 3,000건이 됩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2020년에 저 김정은의 저 사악한 악마 집단을 이제는 끝장내야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와 주체사상과의 영적 싸움에서 이 싸움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이 과제를 우리에게 주고 가신 분이 고 백선혁 장군이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또 이 방송을 듣는 분들한테 감히 제가 선언합니다. 그리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 광화문은 대한민국 지키는 마지막 마지노선이고 다부동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방송을 보시는 기독교인들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요, 일어날지어다. 이 전선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동성애를 막아서고, 차별금지법을 막아서고, 역사 왜곡 금지법을 막아서고, 문재인 여권을 끌어내고, 김전 여권을 무너뜨리며 자유통일, 복음통일로 가는 여러분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하는 기적의 현장이 이 자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재동 장님. 예, 우리 마지막 시간에도 한 5분 정도 말씀해 주실 겁니다. 오늘 이 자리가 주도 예배식이잖아. 예배지만 우리가 슬퍼할 수 없습니다. 우리 승리의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우리 장군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릴 때 이 나라의 승리의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저 부담파 빨갱이들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촛불 세력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줄 믿습니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거설레 하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거설레 하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거설레 하리라. 거설레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귀한 또 설교 말씀을 주시겠는데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대독합니다.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 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이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우리 이 본문을 갖고 우리 말씀을 증거해 주실 분은 우리 조이엘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기도원 300년도 대표이신 우리 조이엘 목사님께서 은혜의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만주의 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구세주 메시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실 우리의 영원히 사모할 어린 양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고 백선여 장군의 주도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대한민국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보여주시고, 아버지여 영적 기류가 바뀌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나타나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그 하늘의 별이 되신 우리 고 백선여 장군님 주도하는 마음으로 온 국민이, 온 백성이, 온 나라가 아파하며 애통해하며 하늘도 울고 우리도 우는 그러한 날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른 역사의 기류를 바꾸시는, 영적 기류를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 있는 그런 가장 아름다운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많은 그러한 장군들의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은 전쟁이 종식되지 않고 우리가 6.25 난지 70주년, 바로 영적으로 희년의 해입니다. 그 희년은 전쟁이 끝나고 포로가 다시 돌아오며 영토를 되찾고 잃어버린 땅을 회복하는 그러한 해인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 고 백선여 장군님께서 하나님의 품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성경 역사를 통하여 그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도자, 위대한 장군 모세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 압당하고 박해당하는 그러한 포로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 장군을 보내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시고 저들에게 자유를 주시며 해방을 주셨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며 언약의 땅,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주실 때에 여호수아 장군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7 족속을 무찌르시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점령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정복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나라 역사 안에서 많은 위기의 때마다 유구한 반만년의 역사 가운데 우리나라 역사는 수난과 고난에, 그리고 천여 번에 가까운 외부로부터의 침략을 받은 가장 불행하고 가장 마음이 아프고 피눈물을 겪어야 되는 그런 수난의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떴다 잠겼다 하는 그러한 우리나라가 가장 작은 한반도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단코 역사 속에서 사라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로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가장 위기의 때마다 하나님은 민족적인 영웅들을 등장을 시켜주셨습니다. 이 나라가 침몰당하고 침략당하고 영원히 없어질 그 위기의 때에 하나님은 많은 영웅들을 또 장군들을 통하여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계백 장군을 보내주셨고 김유신 장군을 보내주셨고 그리고 또한 이순신 장군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이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위기의 상황에 접할 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 나라를 건져주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있을 수 없는 민족 상잔의 6.25 전쟁이라는 너무나도 처참한 그러한 피비린내라는 전쟁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낙동강까지 밀려 이제 우리나라가 완전히 사라질 위기에 있을 때에 아까 그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백선혁 장군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세우신 것입니다. 준비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분들 다 크리스천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이 대한민국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계시는구나. 결단코 공산주의에게 빼앗길 수 없는 이 대한민국. 이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 하나님의 나라, 기독교의 나라, 하나님이 세우신 대한민국, 결단코 그들에게 빼앗길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위기의 때마다 또한 우리나라는 이승만 대통령을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그 국회에서부터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땅을 이 민족을 하나님께 드린 그러한 나라로 하나님은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고 백성업 우리의 장군님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마치 성경에 나오는 그 위대한 그 영웅들처럼 장군들처럼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너무나 혁혁한 공로를 이루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분을 통하여 박정희 대통령이 살해될 뻔한 것도 구원하여 주셨고 또한 초성 장군으로서 위대한 일들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또한 경제적으로도 하나님이 이 나라의 민족을 살리는데 너무나도 위대한 공헌을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부흥을 가져오게 하시고 1호선 이 지하철도 그분을 통하여 교통부 장관으로 있을 때 개설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또 많은 그러한 외교적인 일도 감당케 하여 주시고 100세라는 그 나이까지 하나님이 살게 하신 것은 분명히 영적인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깨달아 아셔야 될 것입니다. 100이라는 숫자가 무엇입니까? 우리 백선혁 장군님은 성도 백시입니다. 그가 100세의 장수를 누리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으셨습니다. 10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완벽하다는 수입니다. 충만이라는 수입니다. 그래서 100점을 맞았을 때 100점 이상이 없지 않습니까? 100% 완전하다, 완벽하다, 승리!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선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에 그에게 하나님이 약속의 아들을 주리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아들을 낳게 하셨는데 약속의 아들 몇 세에 낳습니까? 100세에 아들 이삭을 낳게 된 것입니다. 그 100이라는 숫자는요, 이제 잘 들어보세요. 영적으로 우리가 물을 끓일 때 몇 도에 끓였습니까? 100도. 근데 딱 100도가 되면 물이라는 그 자체가 변하는 거예요. 끓일 때 액체에서 뭘로 변하죠? 기체로 변해요. 100세의 아브라함이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바로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인데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이제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다는 거예요. 100세의 하나님께서 우리 고백성의 장군님을 부르셨다는 것은 이제 그분이 이 땅에서 너무나 많은 업적과 공헌을 이루셨지만 이제는 이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 땅에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없을 것이다. 복음으로 통일될 것이다. 자유민주주의로 통일될 것이다. 평화로 통일될 것이다. 이제 그 상황과 기류가 딱 바뀌면서 이제 그 모든 실체가 드러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악한 영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공정권세 잡은 붉은 용을 그 머리통을 박살내고 처단하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시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사건입니다. 아까 그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같이 죽음의 사망에 이른 분이 두 분이 같이 동시에 일어났는데
그분은 어떻게 되었어요? 미투 사건, 음란과 동성애를 불러일으키고 공산주의 사상과 이 땅을 빨갛게 물들이려는 그러한 다음 세대들에게 이 땅에 더러운 음란으로 이 땅을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물려준다면 우리는 피를 토하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들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어떤 학자가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4대문이 있대요. 동대문, 남대문, 북대문, 서대문. 근데 그분이 어디에서 돌아가셨다고요? 북대문. 옛날에 세검정 아시죠? 병자호란 때 우리나라에 그 5만 명 이상의 부녀자들이 정말 그 성노예로 끌려가서 그들이 돌아올 때에 그곳 세검정에서 그 몸을 씻고 정결케 하는 예식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 북문을 닫게 해서 그 문을 숙정문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북쪽을 통하여 음란한 기가 들어오는 문이기 때문에 그것을 닫아야 우리나라가 그런 음란에서 벗어나서 풍기문란에서 벗어나서 거룩한 나라가 될 것이라는 그러한 나라의 정책에 따라서 그 문을 잠그게 되었고 그러한 역사적인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왜 하필 가장 음란을 주장하고 동성애, 동양에서 최초로 동성애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 이 더럽고 악한 영들이 이제는 고백성어 장군님 거룩하고 깨끗한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라고요? 백의의 민족,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민족이요 거룩한 나라인 줄 믿습니까? 바로 이 영적 기류를 바꾸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제는 너희는 혈과 육에 관한 전쟁과 싸움이 아니라 이제는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노라. 우리는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 백성의 장군처럼 돌파! 죽으면 죽으리라. 그때 낙동강으로 밀려가면서 우리나라가 완전히 파괴되고 진멸될 위기에 있을 때에 권총을 들고 앞장서서 나아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앞장서서 돌파하면 나아갈 때에 내가 물러서면 나를 총으로 쏴서 죽여라. 만약에 너희들이 물러서면 내가 너희들을 다 쏴 죽이겠다. 돌파. 우리는 적진을 향해서 우리는 전진할 것이다. 천우의 시체를 넘어 앞으로 낙동강아 차리거라. 우리는 전진한다. 할렐루야. 원한 맺힌 피 맺힌 그 적군들이여 그들을 물리치고 그 꽃잎처럼 사라져버린 천우를 향하여 차리거라. 우리는 전진하고 전진하리라. 돌파하고 돌파하리라. 고백선의 창군의 이 깊은 이러한 우리는 의중을 받들어서 이 마지막 때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은 영적 전쟁의 가장 치열한 한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특별히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세계 중심에 쓰시기 위하여 우리를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적 전쟁을 배우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왜 공산주의와 싸우게 하십니까? 공산주의는 대적의 영, 사단 마귀의 영, 적그리스도의 영인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으로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백성의 장군의 뜻을 받들어서 어떠한 장애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정복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고 안보가 걱정되고 호시탐탐 노리는 저 북한 괴뢰와 그 북한의 주체 사상을 통하여 이 나라를 좀먹고 이렇게 사상적으로 우리를 물들이고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그 백성의 장군님의 그 불굴의 의지를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어떠한 장애와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 백배한 그러한 우리는 정신을
성령을 주시고 함께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돌파를 3번 하겠습니다.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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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그분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분의 그런 영적 기류를, 그분은 하늘에 가셨지만 이제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하여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2천만이 넘는 이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철저한 권세를 통하여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아까도 말씀하신 것 같이 이 광화문은 이제 성지가 될 것이며 기도하는 자리가 될 것이며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가 될 것이며 영광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처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 여기 광화문에 시청 앞에 완전히 꽉 차도록 그러한 촛불 시위하는 그 단체들이, 좌익 단체들이 모였습니다. 그때 우리가 한쪽 끝에서 요 정도, 우리 태극기 부대, 제가 최초의 태극기 부대, 태극기 집회를 한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거기에서 우리가 정말 그때 박원순 시장이 동성애 그리고 퀴어 축제를 할 때 우리가 그것을 향하여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일어나서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영광 영광 할렐루야를 외쳤을 때,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영광 영광 할렐루야 태극기를 흔들며 기도했을 때, 찬양했을 때 갑자기 영적 기류를 하나님이 바꿔주셨는데, 그렇게 고막이 찢어지도록 그렇게 쨍쨍하게 울려 퍼지는 좌익단체의 그 함성을 하나님이 일순간에 쫙 잠잠케 해주시는 놀라운 기적이 있었습니다. 성령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망할 수 없습니다. 빼앗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결탄코 질 수 없는 것입니다. 먹히겠습니까? 먹겠습니까? 잡히겠습니까? 잡겠습니까? 뒤로 물러가겠습니까? 정복하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에 다 일어나셔서 주여 삼창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나라의 민족을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증거해 주시고 나타내 주시옵소서. 결단코 이 나라, 이 민족이 열방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의 그 민족임을 아버지와 알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이 땅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한 피름으로 인하여 교회의 문을 닫게 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이 교회의 박해들을 아버지가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붉은 용의 머리는 박살날지어다.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임할지어다. 300인의 용사, 오직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서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철장 권세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살려 주시옵소서. 네,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더럽고 음란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교만했습니다. 이제 잘 사는 나라가 되었을 때 물질을 숭상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모든 더러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아버지 음란과 배교와 거짓과 의무와 술수가 있었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불길의 의지로 이 나라를 지키어내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더욱더 아버지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하지 못한 것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버리지 마시고 심판하지 마시고, 아버지여 주여 신도 중이라도 공의를 잊지 마시고 아버지 건져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기류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고백사녀 천국 같은 천국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